이 시간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24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출애굽기 24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는 청옥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대하고 험준한 바위산 앞에서 장막을 치고 머물고 있었습니다. 바로 시내산입니다. 시내산 정상은 짙은 구름과 자욱한 안개에 쌓여 있었습니다. 가끔씩 들려오는 천둥 소리는 대지를 진동하고 있었고 막연한 두려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시내산은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신 그런 장소였습니다. 산 위에서 내려온 모세가 백성들에게 선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다. 아론과 나답, 아비후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 70명은 산으로 올라오라 하신다. 백성들은 호기심과 함께 두려움에 쌓였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그 산에 올라갈 수 있을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다 죽는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번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는 심판을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새로운 언약, 약속을 맺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 노예 출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당신의 거룩한 신부로 그리고 제사장 나라로 공식 인정하시려고 부르신 것이었습니다. 이어서 모세는 백성들에게 차근차근 하나님께 받은 말씀과 율례들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풀어 선포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뜨거워졌습니다. 백성들은 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모두 준행하리이다. 이것은 단순한 그냥 대답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생명을 드리는 서약이었습니다. 거친 광야길을 이제 오직 하나님 한 분의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고 걸어가겠다고 하는 약속이었습니다. 그 다음날 모세와 백성들은 새벽부터 일찍 일어나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백성들이 고백한 그 내용, 말씀대로 준행하리이다. 이 결단을 공식적인 계약으로 확정지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먼저 산기슭에 거대한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 곁에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커다란 돌기둥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청년들이 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제단 위로 이제 제물을 올려드리는 불길이 솟아올랐고 희생 제물의 피는 양푼에 가득 담겼습니다. 붉은 피는 생명을 의미했습니다. 모세는 그 피의 절반을 가져다가 제단에 뿌렸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었냐면 언약의 당사자, 한쪽 당사자인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생명의 헌신을 상징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다시 한번 엄중하게 하나님의 말씀, 율례들을 낭독했습니다. 백성들은 다시 한번 일제히 외쳤습니다.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외침이 끝나자마자 모세는 양푼에 남은 나머지 반 피를 백성들을 향해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핏방울들이 사람들의 옷과 얼굴,
그리고 땅 위에 흩뿌려졌습니다. 이것은 백성들에게 너희는 이제 하나님과 생명의 가족이 되었다. 생명으로 이어진 언약 관계가 되었다. 이런 뜻이었습니다.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백성들의 옷에 묻은 이 핏자국은 지워지지 않는 생명의 약속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이 약속을 어긴다면 이 피 흘린 짐승처럼 너희도 생명을 내놓아야 한다는 엄중한 약속을 한 것이죠. 또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끝까지 책임지시겠다고 하는 사랑의 맹세이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더 이상 고아와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하나님의 언약 관계인 생명의 가족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단순한 종교적인 의무를 이행하는 정도의 수준도 아니고 또 취미 생활도 아닙니다. 단순한 거래 관계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은혜, 새 언약의 피로 맺어진 생명의 가족, 생명의 관계입니다. 이렇게 한번 관계를, 약속을 우리는 맺었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부족하고 연약해서 넘어질 때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 언약의 피, 생명의 관계에 합당한 거룩한 삶이, 감격이, 기쁨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약식을 마치고 나서 모세와 아론, 그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이스라엘의 70명의 장로들은 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올랐을까요? 주변의 공기가 갑자기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구름이 걷히고 눈앞에 믿기지 않는 풍경이 나타났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을 보았다 그랬어요. 물론 그들이 본 것은 하나님의 얼굴은 아닙니다. 죄인인 인간이 감히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발치만을 허락하셨죠. 그러나 그 발치조차도 인간의 언어로는 다 설명할 수 없는 정말 너무나 놀라운 광경이었을 것입니다. 지도자들은 조심스럽게 준비해온 음식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앉아서 식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온 우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인 인간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언약의 식사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눈앞에 보면서 떡을 떼고 고기를 먹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죄하려고 심판하려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식사하고 우리와 함께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누기 위해서 하나님은 친밀한 관계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생명의 식탁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시간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기도하는 이 자리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생명의 자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그 평범한 기도의 자리가 오늘 신의 산 앞에서 그 청옥을 편듯이 청명한 그 자리에서 식사했듯이 여러분의 그 평범한 기도의 자리가 신의 산과 같은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